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오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사장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정체를 알고 나면 그 이후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 표시를 내지 않을 뿐, 여러분, 어디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학창시절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오는 날보다도 결석하는 날이 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농담하죠. 야, 너 오늘 학교 잘못 온 게 아니냐고, 너 우리 학교 학생 맞느냐고. 어떤 친구는 늘 언제나 학교 오긴 오는데 어제 가지고 왔던 책가방 그대로 다음 날에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 과목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늘 옆에 있는 친구 책을 같이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밥을 먹을 때는 얼마나 생기가 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합니다. 야, 너는 학교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먹으러 학교 왔느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떠하든지 학교는 가야겠고 학교는 다 졸업을 해서 보니까 주변에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도 대학, 저기도 대학,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대학 나와도 별 수 없더구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별 수 없더구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그래서 그렇게 믿는 교회 나는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기의 정체감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목사가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표시를 못 낼까요? 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사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삶을,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한번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부터 시작하고 있죠. 2장 1절에 봤더니 내 아들아,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담대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자신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고.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질병인 안질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사람을 보면은 병력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자신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 여러분의 정체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것은 강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끊어질 수가 없다. 공고나 핍박이 와도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감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속이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 바울처럼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디든지 여러분의 정체감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이고, 내가 부탁해도 저 충성된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내가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 한마디 해도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 예수 제대로 믿는다. 오래 믿으면 제대로 이와 같이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까요? 오랫동안 예수만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의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가 되어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3절 4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병사 앞에 어떤 병사가 되어야 하는가?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아니, 병사라고 말하면은, 군인이라고 말하면 근육질 있는 군인, 힘 있는 군인, 눈동자에 눈이 초롱초롱한 군인, 강한 군인, 우리 작지만 강한 해병 하듯이 강한 것이 군인의 표상인데, 어떻게 성경에는 군인을 이야기하면서 군인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병사가 되라. 저는 어릴 때 군인 하면 헌병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헌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찍었던 헌병의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딱 그 사진을 이렇게 폼 잡고 찍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이와 같이 하얀 이와 같이 썼는데, 헬멧을 썼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고, 바클도 얼마나 닦은지 빛이 나고, 그리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딱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바지를 보니까 칼을 딱 잡아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베일 정도로 그와 같이 멋진 군인의 모습,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헌병이 탁탁 걸어가면요, 이 여기에는 이 링이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거슬러내 차락차락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한 번 좀 쳐다보는 그 멋진 군인,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반짝인 구두와 날이 선 바지 있다고 해서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좋은 병사는 하고 3절에 봤더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도망가고 배반하고 기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붙잡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
그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힘이 있다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병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복무했다고 이와 같이 좋은 병사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에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병사인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탄이 오고 위험이 오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전쟁통에는 어떠하든지 군복을 입었지만 달아나는 군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달아나는 사람, 달아나는 성도.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구경꾼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투를 해야 하는데 도망가지는 않지만 멀리 있어서 잘 되나 못 되나 어떻게 되나 중계방송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싸워야 하는데 달아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만 이렇게 다 주시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적당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한계만 딱 정해놓고 그까지만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이와 같이 성패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던져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기둥대를 붙잡고서 힘이 들어도 함께 더불어 고난에 참여하는 그 병사가 좋은 병사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사명 감당하는 이 재단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일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본을 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님처럼 인류의 죽을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너희는 좋은 병사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면 탈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하여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경계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자는 그냥 경계하는 자가 아니라 5절에 봤더니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계하는 사람 법대로 경계하라. 이 원어의 뜻은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이 경기하냐 프로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 여러분 차이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동아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으면 내일이 먼저고 이와 같이 그것은 결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프로는 생계가 달려져 있습니다. 육적인 삶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을 프로 선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두고서 영혼 구원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포항푸른숲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포항푸른숲교회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경기사들입니다.
경기자는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종의 승리의 그 트로피를 가지고 면류관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필드에서 쓰러져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의 사이, 내 마음대로 경기하는 것, 이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경기하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감독님 저 오늘 그만 쉬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프로들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독이 내 컨디션 나쁜 것 알아서 나를 기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야, 너 오늘 보니까 컨디션 좋지 않은데, 아닙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그래? 오늘 쉬지? 아닙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늘 언제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필드에 쓰러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이 프로 선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법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은 법대로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수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압니다.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도 쫓아간다, 지금도 달린다, 그 말입니다. 법대로 경기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농부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되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6절에 봤더니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챙겨봤더니 어느 구역에 이것이 목장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거기에 목장은 평생도록 자기가 사서 구역원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손수에서 밥을 먹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그거 평생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렇게 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누가 자기 구역장이, 누가 리더들이 자기 집에 불러서 밥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해서 그 구역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구역이 1년에 한 번 하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매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지난주에 어떤 우리 주변에 밭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두 분이 올라오셔서 이 커피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밭일을 그렇게 생명 걸고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보면 새벽기도 이렇게 마치고 가도 그때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요, 땅 뺏어서도 일을 하고 비가 오면 또 일을 하고 시도 없이 수고하는 일 그렇게 많이 해요. 때로는 감으로 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했는지 1.5리터 페트병을 이 끌개에다가 10개, 20개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날라서 그렇게 이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분들은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남자들도 아닌데 그 연세 드신 70대 가까이 되신 그 어르신 할머니가 다리도 아플 텐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디 판매할 때 돈이 얼마나 수입이 있습니까? 목사님, 힘들면 못하지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 내가 힐링이 돼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아, 힐링이 되니까 하는구나. 기쁨이 되니까 하는구나. 수고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목사님, 돈은 무슨 돈? 이것 밭에 이렇게 해도 돈 한 푼도 버리지 못해요. 우리 식구들이 먹고 남으면 나누어주고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그리고요, 나 우리 집에 오늘 내가 이렇게 왔지만 나 예쁜 옷도 있어요. 다음에 이 커피숍에 4층에 올 때 예쁜 옷 입고 내가 한번 올게요. 목사님, 예쁜 옷. 누가 수고하면서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목회를 하는 것도 이 마음 갖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리더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자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데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가뭄에 고추가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뭄에 메마른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농부의 가슴도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 이런 농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농부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 영혼이 죄로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의 가슴도 타들어가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정말로 이와 같이 수고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힐링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강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던가요? 믿음 안에서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외롭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힘듭니까? 한 번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한 번 바르게 믿기만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 이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제대로 믿음으로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